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손을 살며시 보시고 주 경배드릴 때 주 경배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내 마음에서 느끼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해주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으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나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는 육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생활이라고 그랬죠. 꼭 우리는 생활에서 한번 이겨보십시다. 제일 우리가 지는 부분이 생활이거든요. 물론 모임에서 예배도 하죠. 생활이 우리의 어떤 허점이 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또 뭐 거의 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 우리가 이기질 못하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것이 그냥 생활이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우리는 생활을 쉬지 않고 생활합니다. 범사 역시 그 생활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고 생활 속에 기도가 있고 또 생활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나 감사나 기도나 이게 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기뻐 보십시오. 기쁘면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기쁘면 또 기쁘면서 내가 감사하면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도거든요. 또 내가 막 기도하면 기뻐져요. 우리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면 또 감사합니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로 시작하든지 간에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가 나오고 그것은 기도고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쁨이 유발되고 또한 감사가 되고 또 감사하면 마음이 기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죠. 하여간 이 셋은 다 통해 있다는 겁니다. 이 셋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들이 우리 생활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생활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지 뭐 그냥 불평 불만이 기쁨이 없으면 불평 불만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나올 거고요. 기도가 없으면 한탄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감정적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시로 하는 것은 생활입니다. 무시로.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너는 항상 성령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기도는 생활이 됩니다. 성령 밖에 있으면 기도는 일이 됩니다. 이러면 일과 생활은 다릅니다. 생활은 그냥 흐름입니다. 일은 뭔가를 막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활이다. 생활은 기도다. 내 생활이 기도로 계속 흐른다면, 기도가 내 생활 속에 흐른다면 우리는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생활이 흐를 수 있느냐?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입니다.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네가 생활하면, 또 역시 생활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산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네가 생활을 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령 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알아요. 성령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을 몰라요. 안을. 또 성령님은 아는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기도가 되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나,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기도와 성령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분이다.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잘하는데, 성령 없이도 기도 잘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기도고 성령 밖에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아니면 뭐냐 이거죠.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혼과 육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곧 육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 하려고 해도 육신의 기도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영의 기도요, 영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 하느냐, 육과 혼으로 하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악가는 성대 입으로 노래를 하고, 복싱 선수는 주먹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다 쓸 용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으로 해야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영으로 해야 생활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해야 기도가 생활 속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육으로 하면 그냥 육으로 끝나버립니다. 혼에서 끝나지 생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영으로 해야 흐른다는 겁니다. 영으로 해야 생활 속에 그 기도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해야. 그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으로 기도해야 기도하고 기도로 끝이 아니라, 보통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로 끝이잖아요. 기도가 끝나면 끝이 되고 딱 다음 단계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흘러요. 기도를 하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생활하는데 기도했던 부분들이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 기도했던 부분들이 반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내가 소유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은 내 생활감과 같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막 육신적으로 뭘 구하고 뭘 간구하고 하는 기도는 평강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평강과는 관계없이 그냥 일상생활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기 때문에
그 평강이 기도가 끝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방에 불을, 온돌방에 불을 확 뗐어요. 불이 딱 꺼졌어요. 상관없어요. 하루 종일 가요. 그 뜨뜻하면. 그런데 난로를 켰다가 다 껐어요. 조금 지나면 방 안의 공기는, 찬 공기는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켜져 있을 때는 방이 후끈후끈하지만 딱 끄고 나면 공기는 차가워지고, 문 한번 딱 열었다 놨지만 온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게 더 우리에게 온기를 더 오래가게 하고 지속적으로 주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들목에서 불을 뗀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뗄 때, 위에서 막 떼는 것보다 아래에서 뗄 때 이 온기가 오래가는 것처럼 기도도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오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느냐. 아주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 접근을 못하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조차 모르고 일평생 살다가 그만둡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의미조차도 모르고 해보는 것도 둘째치고라도, 그러나 이것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쉬워요. 또 단순하고,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기도를 하려면 일단 내 의식이 영으로 향해야 됩니다. 일단 내 의식과, 현재 의식과 영이 연합을 해줘야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자, 기도할 때 내가 의식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육가, 보세요. 내 의식이 육가혼에 떠 있어요. 그렇죠. 육가혼이 내 의식을 뒷받침해주고 이 의식이 지금 있어요.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육가혼이 떠받쳐주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육가혼이 내 의식을 떠받치고 있는데, 생각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 의식이 육가혼을 제쳐버리고 영으로 향할 때, 자, 영은 분명히 몸, 의식,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이 몸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 몸의 숲을 젖히고, 몸이라고는 장막을 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몸이 그것을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들어간 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제치고 들어갈 건가? 몸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몸이 요구하지 않는 기도, 이 몸이 도울 필요가 없는, 몸이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기도를 하면 몸은 기도에서 길을 비켜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걸 구해야지. 저걸 구해야지. 몸이 역할을 해야 안 해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왜? 그게 어디다 필요한 거예요? 요 몸에 필요한 거잖아요. 요 몸에. 내가 어떤 물질을 구합니다. 그 물질이 어디 필요해요? 몸에 필요한 거죠. 몸이 쓰는 것. 물질은 몸이 쓰는 거니까. 먹고 있는 데 쓰는 거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그 성공을 어디다 쓰나요? 이 몸에다 쓰잖아요. 이 몸이 추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몸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향하면 몸은 할 일 없어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극이 안 되니까. 간섭할 게 없으니까. 바로 요점이에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몸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 몸이 원한, 몸과 관계없는 거죠. 자, 이 몸이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몸은 필요 없어요. 내 영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영이. 그리고 몸이 간섭하지도 못하는 기도는 뭐냐면 복잡하지 않는 거. 뭘 많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는 거는 이 혼과 몸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간단하게 찾고 또 지속적으로 찾으면 이 몸과 혼이 간섭을 못해요. 집중을 하면 간섭을 못하고 기도 속에서 육과 혼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고 육과 혼은 주저앉고 내 속에 있는 영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의식은, 내 생각은 몸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 나는 몸을 쳐다봐야 되고 몸을 의식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에서는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으니까 일단 의식과 몸은 깐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육신적인 것을 찾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몸은 더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딱 될 때 내 속에 있는 영은 떠오릅니다. 왜? 자기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불러내거든요. 자기를 등장시키거든요. 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 의식과 영은 마치 그 우주선이 도킹을 하듯이요. 이렇게 해서 만나면서 의식이 영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영이 의식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의식이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영 안으로.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령. 그렇죠? 내 의식이 영 안으로 들어갔죠? 몸은 어디 갔나요? 뒤로 제쳐버립니다. 몸은 절로 보내는 겁니다. 아니, 몸은 그대로 있는데 내 의식이 몸을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도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영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여튼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면 내 의식이 지금처럼 또렷또렷해질까요? 아니면 어떤 희미해질까요? 의식이. 내 의식은 희미해집니다. 깜빡깜빡해버립니다. 의식은. 왜냐하면 의식은 몸을 관장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밝아져 있어야 돼요. 신경 쓸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의식이 몸과 분리되면서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의식은. 역할이 없다는 게 굉장히 뭐냐면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확 다 줄어들어 버려요. 줄어들면서 또 영의 안으로, 그러니까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약간 뭐랄까요? 이 또 설명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이거. 참 좋은 건데 이거 참 이렇게 몰린다는 얘기죠. 몰리면서 잡다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육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집중이 돼요. 쭉 집중이 되면서 그게 이제 집중되는 상태가 육과 분리되는 거고요. 영과 저쪽되는 겁니다. 집중됩니다. 집중되면서 조금 더 집중하면은 약간 가물해져요. 의식이 가물해져요. 왜냐하면 내 의식이 영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가물해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를 느끼냐면 의식이 그 영 안으로 들어가면서 영에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이 의식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거는 이쪽에서 느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식이 지금 여기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식이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 의식과. 그래서 합하면은 우리가 눈을 보면 딱 보면 좋네 느끼잖아요. 참 좋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의식은 꼭 보고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도 느껴요. 안 보고도 어떻게 느끼느냐? 눈을 감고, 만약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그 친구들, 이거를 내가 딱 떠오릅니다. 그럼 그 고향 집이 떠오르고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은 어떤가요? 평안해지죠. 그 어떤 그 고요함으로 젖어들게 되죠. 그게 바로 의식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개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이빨이 갈리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떠오르는데 나쁜 감정이 떠오르는 것 말이죠. 이렇게. 그 뭐냐면 의식과 감정은 연결되기. 그 사람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억울함이 탁 떠오르거나 또 어떤 천만한데 잘해준 사람을 떠오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니까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의식과 감정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식에서 느끼고 마음에서 느낀다는 겁니다. 왜? 마음과 의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의식은 생각이고요. 마음은 하나예요. 자, 손을 비교한다면 이게 손이에요. 근데 손이 있는데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죠. 구분을 한다면은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손이잖아요. 그러면 손등은 의식이고 손바닥은 마음이다라고 치면 됩니다. 그럼 손 위가 뜨뜻하면 손바닥도 뜨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손바닥도 느끼잖아요. 물론 손 등이 따뜻함을 느끼지만 손 전체가 손 등이 따뜻하면 손 전체가 따뜻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의식의 그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느낌이 약간 희미해지고 그리고 희미해짐과 함께 영 안으로 들어가면서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걸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그 단계죠. 그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지금 어떤 단계지? 지금 어떤 단계지? 이걸 알 것 아니에요. 요 다음부터는 그냥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체험을 할 때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상태구나. 그래서 더 타면 어떨까요? 나와 세상은 딱 끊어져 버려요. 딱 끊어지면서 나와 주님은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영 안에서 뭐냐면 그게 이제 처음에 조금 들어가다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확 휘감아 버리는 겁니다. 아마 가지고 쭉 나면 나는 없어요 그때. 아니 있는데 어디가 있나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상태고 나와 육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있지만 내 속에 있지만 분리된 상태요. 성령님과 나는 하나 된 상태라. 그때 나는 나와 둘이고 나와 성령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상태는 뭐냐?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눈에 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체가 때 되면 무엇을 하느냐? 계속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찾았는데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고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내가 추구했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 안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성령의 기도예요. 내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대신 나하고 같이 내 영과 같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요 안 하요? 그래도 나는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지만 나도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혼자 아니면 그러면 둘, 셋이, 여럿이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요. 물론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계시를 받고 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이제는 생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개발이 아니죠. 빨리 배워서 이것을 나에게 체질화시켜 버려야 돼요.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상태를 나에게 체질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다 알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 알아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보통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거시기를 기도하죠. 거시기를. 쓸 것을. 내 쓸 것을.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쓸 것을 구하면 성령 안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쓰는데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 몸에 쓸 것이냐, 영에 쓸 것이냐. 아니, 몸에 필요한 것이냐,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이냐.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성령 밖으로 자꾸 튀어나갑니다. 내 몸에 쓸 것을 구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근데 무엇에 쓸 것을 구하냐? 영에 쓸 것을, 심령에 쓸 것을, 어디 채울 것을? 배에 채울 것을, 아니 마음에 채울 것을. 배에 채우는 것은 몸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 주머니 채우는 것도 역시 몸에서 쓰는 겁니다. 몸에서 쓰는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심령에 쓸 것을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빈곤 시대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쌀 빌리러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밥 새끼는 다 먹어요. 걱정 없이. 뭐 어떻게 먹느냐 이 질에 따라서 차이지. 그래도요. 이 정도면 잘 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밥상에 반찬이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밥상에 반찬 많이 놓지 마십시오. 병듭니다. 병들어. 포식하지 마십시오. 병듭니다. 지금 시대에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남한 땅에는 전부 다 병이요.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육신에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퍼 넣어가지고 그래서 병이 들지요. 그리고요 지금 가난해가지고 막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너무 낭비해서 빚에 쪼들리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요.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려면 얼마든지 먹고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몸에 쓸 걸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도는 생활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도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채우는 기도? 심령을 채우는. 정작 문제는 어디에? 심령이에요.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요 안에 평안이 없어서 문제라니까. 평안이 없어서. 이게 꽉 맥혀서 문제고요. 이 지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미움과 서러움이 꽉 찬 요 마음이 문제죠.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빈곤층일 때, 정말 60년, 50년, 60년 보릿고개 넘어갈 때, 정말 힘들 때는요, 물질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딱 차면요,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왜? 추구하다 보면 그게 욕심이 돼버려요. 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몸이 필요한 것 이상을 먹죠. 그게 다 병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막 먹어보세요. 다 병이에요, 그게요. 많이 먹은 게 그게 병이에요. 다 입이야 좋죠. 입이야, 얘야. 얘는 참 좋아해요, 먹여주면. 그런데 입 빼놓고는 모든 기관들은요, 고통을 합니다. 고통. 제발 그만 먹어다오, 속에서. 근데 입은요,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그래요. 생활 자체가 부족한 걸 찾으려면, 남하고 비교해서 찾으려면 많아요. 왜? 저 집은 저게 있는데, 저 집은 저게 있는데. 그런데 그걸 우리 기도의 제목 속에 집어넣으면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하는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나요?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더 하는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 그 기도는 육신의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나 더 필요해. 이거 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무슨 기도가 나와요? 영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의 기도가 나오는 거고, 영의 기도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기도를 나오게 되고, 육신의 기도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고, 거기 있는 것을 내 주머니에, 내 몸에 채우려고 하게 되는데, 그건 병이에요. 많이 먹었어요. 그건 병이에요. 그 병은 곧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1년을 부패를 잡수셨더니 먹을 때야 좋죠. 그 필요 이상의 쾌락은 반드시 내가 지불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줘요. 넘어갔어의 쾌락은 반드시 내 고통으로 그걸 갚아줘야 되는 게 이게요, 몸의 법칙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이 몸에 주어진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SK 회장 돈이 없어서 횡령해가지고, 그것도요,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무속인 말을 듣고, 아마 그 사람이 그랬나 봐요. 회장님, 동방에서 기인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점괘가 참 좋습니다. 팍 한번 두드리십시오. 긁어가지고 투자를 하십시오. 거기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큰 욕심이면 우리 속에는 작은 욕심들이 내 분량에 맞게끔 내 생활 분수에 그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가 잘못하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해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라, 이게 다 우리 욕심을 권장하게 되고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요, 못 나와요. 육신에 빠지면 못 나온다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자꾸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몸에 채울 것보다 마음에 채우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급선무예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빈곤입니다. 빈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사 직전입니다. 우리 심령은요. 완전 영양실조로요. 지금 그냥 거의 그냥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응급처치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여기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무나 우리 심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성령의 기도를 해야 할 시대예요. 이제는요. 이 시대는 이제는요. 이제 우리는요, 육신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기도는 내려놔 버리세요. 왜? 그만하면 사니까. 물질적인 구하는 걸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뛰어다니고 육신의 기도하는 동안에 이건 다 지금 메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 심령은요. 그럼 이제는 이쪽을 살려야 될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살리지 못하면 내 심령을 관리하지 못하면 심령을 다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배교입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의 기도로 심령에 주님 평강을 채우려고 하는 가난한 심령에 천국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헐떡이다는 거예요. 거기에 갈증을 얘기고 거기에 걸자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자 보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이끌어주는 기도 속에서 누구를 추구하나요? 주님을 더 추구하죠. 주님의 사랑을 더 추구하죠. 은혜를 더 추구하죠.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의식이 나를 나와서 영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나의 기도의 중심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요. 그 생각을 내 생각 속에 그의 뜻을 내 뜻 속에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를 향한 너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생각이죠. 그 생각. 그 아버지의 생각이 네 속에 있어서 그 이 생각이 어디로 나오나? 생활 속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내 생각이 지금 생활 속에 나오죠? 내 생각이 나오잖아요. 내 뜻이 나오잖아요. 생활 속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건 내 선택이지 않습니까? 내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 의식이 내 의지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씻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내가 나옵니다. 어디로 나와요? 현실 속으로 나오죠. 현실 속으로 나오고 생활을 하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 속에서 받은 거, 기도 속에서 나한테 채워진 게 생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시면 알아요. 아, 이게 바로 내가 기도 속에서 받은 거구나. 기도 속에서 채운 거구나. 그 체험이 내 속에 있고, 이게 나한테서 나오는구나. 이게 생활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생각이 내 생활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주관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무엇을 찾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찾아요. 지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걸 찾게 돼요. 그러면 계속 반복이에요. 기도가 육신의 생활을 찾게 되고 또 내 생각이 내 생활을 주관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내 생각에서 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찾고 지금 어디서 놀고 있어요? 전부 다 요 위에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서 몸에서 혼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자 교회도 다녀요. 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잘한다, 잘해, 그죠? 잘 나가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구역 예배도 가고 다 해요. 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 밖에서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밖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 진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기도를 육에서 하지 않고 혼에서 하지 않고 영으로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아니, 어디 쓸 걸 기도하느냐? 어디에 쓸 것을? 심령에 쓸 것을. 심령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심령에 필요한 에너지. 그러면 심령과 생활은 관계가 있나요? 있지요. 심령과 생활의 관계는 몸과 생활의 관계보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왜냐? 내 생활을 주관하는 것이 몸입니까? 심령입니까? 심령이죠. 그럼요. 그리고 몸은 따라가요. 몸은 따라가요. 그렇다면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들어오면 몸은 평강 속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 끌고 가고 마음은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활은 계속 이 몸이 내 생활을 지배하는 겁니다. 육신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이 누가 없나요? 다 육신이 있지요. 그런데 뭐가 끌고 가느냐가 육신에 있느냐 성령에 있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종을 친다는 겁니다. 잘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받았지만은 그대로 있어요. 받은 게 배양되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은 은혜를 받았지만 육신도 그대로 있잖아요. 성령도 받아도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이 육신이 생활을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도 여러분 육신이 생활을 지배 안 하나요? 그거는 남의 얘기할 필요 없이 내 얘기하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대는 걸 봤습니다. 시내에서 천둥번개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본 사람들인데 참 무지한 인간들이네. 아니지. 그 사람들만 그러나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은혜도 체험했잖아요. 살아계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방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육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거나 그 사람들이나 누가 더 잘났어? 똑같지. 도토리 키재기지. 잘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왜 그래?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우리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냐 이거죠.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이 성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언제나 나의 생활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결정권이 어디 있나? 육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으면 하고 이게 싫으면 안 하고 따뜻하면 입고 추우면 벗어. 아니지. 따뜻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간 알아서 들으십시오. 자, 육신에 있는 자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육신이 내 생활을 지배하는 것. 육신이 좌우하는 것. 육신이 우하면 가고 육신이 좌하면 가는 게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육신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 안에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좌우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 안에 사는지 영 밖에 살고 육신에 사는지를 기도 속에서 좌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오염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왜 오염됐느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가지고 오염됐느냐? 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기도가 육신의 것을 구하니까. 기도가 소원 성취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기도하더라도 일단 그건 오염된 겁니다. 왜냐? 세상이나 육신은 이미 오염된 것 아닙니까? 죄로 오염된 건데 그걸 구하니 오염된 걸 구하니 기도가 오염되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염된 기도를 하지 말고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주면 돼. 청정해역은 어딜까요? 우리 영혼이고요. 오염된 데는 어딜까요? 몸입니다. 혼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과 직접 접한 것은 전부 다 오염됐습니다. 세상과 접촉되지 않는 우리 영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해역에서 나는 걸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기도할 때 항상 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느냐? 아니, 무엇에 쓸 것을 기도하느냐? 내 심령에. 그러면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냐.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성령을 구하는. 그러면 천부께서 밥을 구하는데 성령 주시나? 돈을 구하는데 성령 주시나? 옷을 구하는데 아니에요. 천부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무엇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 구하는 것을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는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성령 안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성령을. 뭘 찾아요? 성령을. 뭘 두들겨요? 성령을. 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령을 주시겠대? 아니,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성령을 또 줘?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물을 받는 거죠. 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산의 맑은 공기를 내가 들어 마시는 거죠. 산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기를 마실 수 있나요? 샘이 있는데 내가 얼굴을 걷다 넣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물이 내 속에 들어오나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입을 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산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맑은 공기가 네 뱃속으로 들어오고 네 심장 속으로 들어오고 네 혈관 속으로 들어오고 그 맑은 공기가 네 온몸에 퍼질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 마음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서 그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제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 쉽죠? 이해하죠? 예. 그래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 속에요. 그래서 막 성령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산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나무 뿌리 듣고 그러지 마세요. 손 다쳐 그러다가요 걸려요 그거. 산에서 나무 뽑다가 벌금 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을 주시는데 뭘 어디다 대놓고 그냥 달라고 막 그럴 거야. 성령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을 구해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으로만 가면 되는구나. 안으로 가면 주시는 거야. 그럼 내가 성령을 찾아가면 성령은 나한테 주어지시는구나. 그러면 성령은 내 마음에 채워지는구나. 자, 그리고 내가 그 마음에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거기 있나요? 나와 같이 있죠. 어디에? 내 의식 속에 있습니다. 내 의식 속에. 놀랍습니다. 왜? 기도할 때 내 의식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으로 의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로 주어지냐? 내 의식에 주어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에서 느낌은 마음에 느낀다고. 감정으로 느낀다고. 그럼 마음이 참 평안해졌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 속에 오시면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생각 속에 오시면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갔다면 생활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생활은요, 구분하지 마세요. 같은 거니까. 생각한다, 생활한다. 생각한다, 생활한다. 근데 그 생각이 세상으로 간다, 생활한다. 세상에서 생활한다, 생각은 그리 간다. 그런데 생각이 하나님께로 간다, 생활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럼 생활이 이끌림 간다, 내 삶이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는 변화는 생각의 변화예요. 의식의 변화. 그럼 그 의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흘러 들어와서 내 의식에 흐르는 겁니다. 일단 의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흘러요. 보세요. 내 피 속으로 탁 뭔가를 주입을 했다고 합시다. 혈관을 통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겠지만 뱀이 독이 탁 물어서 혈관을 탁 물렸다 합시다. 한 20초, 30초 내에 온몸에 싹 퍼지게 돼 있습니다. 왜? 타고 들어오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요, 이 뜻이 퍼집니다. 내 마음에, 내 몸에 어디든지 퍼져요. 어디든지 퍼져요. 내 얼굴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 일단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몸에 있다는 것은 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를 대할 때 잘 대해주겠죠. 편안하게 대해주겠죠. 바로 그게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요. 화평케 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생활 속에요. 편안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생활을 우리가 자주 한다고 하십시다. 자,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가 참 평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왜? 기도의 진행이거든요. 기도 속에 평안함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나도 편안합니다.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 대해줍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요 받은 은혜가 내 생활 속에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무릎 꿇고 안 했는데 아니 관계없어요. 주여 주여 안 하는데 관계없어요. 주여 주여 안 하지만 주가 내 생활에서 나타난다면 그게 기도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가 내 생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그건요. 생활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항상 깨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뜻을 내가 찾고 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게 나한테서 추구가 간다는 거죠. 내가 그걸 막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없는 사람, 없는 존재입니다. 왜? 내 혼과 육이 없어지면 세상은 없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천이. 그러나 이게 이제 가물가물해지면 여러분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의식이 안 되고 누가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있는 존재. 세상은 없고 하나님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니까 그분의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외의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있고 누구는 있나요? 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나도 없어집니다. 왜?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나도 없어져요. 하나님만 있어요. 아니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품에 퍽 안겨져 있는 거죠.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이 생각이 현재의 의식이 내 현실 속에 있지 않고 몸속에 있지 않고 혼에 의지하지 않고 영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영 안에서 성령과 연합되고 교통하면서 세상과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그곳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시옵소서. 깊은 주님의 평강 속에 잠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거, 듣는 거, 감각적인 건 느끼지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느낀다는 건 우리 영이 느끼거든. 그런데 왜 못 느끼느냐? 닫혀 있기 때문에 못 느껴요. 영의 감각이 없는 거죠. 이 안에서는. 저보다 감각은 밖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면 감각이 거의 마비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근데 못 느껴요, 하나님을. 여기서 느껴야 되는데 자꾸 이걸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같이 즐기고 이런 분이에요.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영 안에서 기도로 하지 않으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접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그 만남에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고, 또 만나야 받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못 받고 하나님을 못 받고 다른 것을 계속 구하다 보니 기도에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신비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생활과 연결된다. 그러면 나는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생활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 기도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다 해보십시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저기도 계속 기도를 해드릴게요. 손이 2개밖에 없어서 살 수 없네요. 자, 가만히 영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만나세요. 오늘 길을 뚫으세요. 그냥 주님과 나와의 길을 뚫으세요. 주님과 나와 오늘 통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육에 쓰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쓰는 것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소서. 내가 주를 구합니다. 내게 오소서. 주의 위로로 나를 채우소서. 주여, 내가 생활 속에 받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생활 속으로 계속 나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사람에게 계속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놓으니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겨를이 없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아픔 속에서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고통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충만히 채우면서 이제 내가 그 삶의 사이클에서, 상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생활 속에 주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날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날 감싸주시고 그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내가 구합니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내게 당신을 물붓듯 부어주세요. 물붓듯 당신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당신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으로 날 이끄소서. 성령님에게로 날 이끄소서. 그 평강 안으로 날 이끄소서. 그 기쁨과 자유함이 날 이끄소서. 나 그 속에 살고 싶습니다. 나 주님과 즐기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평강 속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의식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환히 비춰지기를 나는 바랍니다. 오소서 주님. 주님 얼굴 보게 해주소서. 주님 마음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으로, 성령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깨어 기도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 얼굴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품에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나와 세상을 분리시키시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듯이 하나 되듯이 나와 주님을 연합시키소서. 연합시키소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속에 살게 해주세요. 그 속에 있게 해주세요. 주를 느끼게 해주세요. 생각이 주님에게, 내 마음이 주님에게 가게 해주세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이동되게 해주시고 얕은 곳에서 깊은 물가로 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 안으로 옮겨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몸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당신을 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주님에게 푹 젖게 해주시고 푹 쉬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빛이 생각에, 그 빛이 얼굴에 비춰지게 해주셨어요. 빛이 내 마음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둠으로 헤매지 않고 길을지 않고 밝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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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소서.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더 깊게 주님에게 가게 해주소서.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가로, 산 주변에서 산 깊은 곳으로, 맑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산 안으로 들어가 산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산이 주는 기쁨을 받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심령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충만히 채우소서. 충만히 당신을 채우소서. 충만히 성령님 가득히 그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계속 개입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 내 뜻 되게 해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땅은 곧 내 마음을 말합니다,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이 내 마음에 환히 비춰지게 해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더 알고 그 속에 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지만 아버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살지만 뜻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을 본받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카피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안으로 홀로 들어와 합쳐지는 겁니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경 베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내 마음이 씻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향유를 부으며 우리 마음을 씻어줍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짐이 되어 있던 부분들, 오랫동안 마음을 찌르고 있었고 가시처럼 찌르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지금 주여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오랜 수치감을, 번민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거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게 항상 내가 무거워요. 아니 또 어두워요.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무겁고 박지를 못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어둠에 임하셔서 밝게 하소서. 더 성령님, 그 속에 고여있는 눈물을, 서러움과 아픔을 빼소서. 당신에게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립니다. 당신의 품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주여, 내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여, 기뻐하고는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해보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기쁜 표정을 짓지만은 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나는 탈을 쓰고 살았습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나와 거리가 먼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게 이루어집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생깁니다. 감사 정말 안 되고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오세요. 기도 참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기도가 너무나 쉽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 충만히 채우소서. 더 깊게 그 속에서 더 씻어내소서. 그 짐을 꺼집어내소서. 그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난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들을 평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부정의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피해 의식에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항상 오해하고 불신하던 나의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흐르도록 샘솟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그래서 주 예수와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가슴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가난하오니 내 연약함과 가난함 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주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오 랄랄랄랄랄랄 오 랄랄랄랄